오늘 이제 드디어 골로새서를 마지막 강의하는데 우리 김정식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이제 제가 그 다음 주가 이제 9월 첫째 주가 될 건데 다음 파트는 이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제가 그리스에 한 2주간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3일 이상은 못 있어요. 그 수도원에 제가 가고자 하는 수도원 23년 살면서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갔던 봉세 수도원이 있습니다. 절경의 천의 아름다운 그 바다가 쫙 펼쳐지는 벼랑에 있는 한 20여 개 수도원이 있는 아토스라고 하는 곳인데, 아토스는 성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도원이 20여 개 있는데 뭐 반바지 입어도 안 될 정도로 경건 생활 시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3번 예배하고 정한 시간에 4시간 노동하고 성경 필사본하고 하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봉세 수도원인데 외국 사람 이방인은 비자를 받아야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3일 허락받았습니다. 나머지 날들은 집시촌에 가 있을 것이고 3일 동안은 제가 가고 싶었던 기도원인데 보통 일반 기도원하고는 조금 다른, 예를 들면 거울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육식은 전혀 되지 않고요. 야채, 과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올리브, 뭐 이런 야채 이런 것만 먹다가 오는 그런 수도원인데 경건 생활에는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테네에서 한 600km 떨어졌는데 500km 지점에 가서 거기서 들어가고 또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500km 지점에 아테네 두 번째 도시로 비행기로 또 날아가는데 거리가 한 500km 됩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다음 데살로니가 강의하기 전에 제가 23년 살면서 1년에 두 번 이상은 갔는데 데살로니가를 1년에 2번만 갔다고 해도 23년이면 46번을 간 거예요. 약 50번 이상 제가 간 지역이죠. 많이 가본 동네이지만 이번에 또 데살로니가 강해를 앞두고 가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읽는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읽는 거니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항상 끝부분에 가면 안부예요. 사람 이름 나오고 지명 나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요. 제가 예를 들면 설교를 했어요. 어디 가서 강연하고 연설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서 팍 터뜨리는 것을 복음의 역동성인 어떤 그 대미를 장식하고 싶을 텐데 바울 서신은 어디를 봐도 그렇진 않아요. 과정 속에는 조금 있는데 임팩트가 끝부분에 가게 되면 항상 그냥 조용히 뭐 안부 문안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구절을 대하면서 내가 목회 정리하거나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또 은퇴할 때에 교인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메시지를 줄까? 이거 고민하지 말아야겠다. 마지막 여러분하고 대화를 끝내는 그 날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대가 없이 잘 지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문안 안부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왜 바울의 틀이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에 뭔가 성령의 뜨거운 걸 막 주려고 어떤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안부를 이렇게 묻는데 어떤 디모데후서 같은 데 가면 좀 이렇게 안 좋았던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한 10명 정도 이름이 거명되고 이제 지난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했었는데 한번 잠깐 이렇게 7절, 8절, 9절 한번 볼게요. 10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은 제가 파란 색깔로 전부 다 선별했는데 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자. 자 지금 내 사정이라는 것은 로마의 감옥에 순교 직전에 갇혀있는 상태고요. 두기고가 에페소 지역에 주로 보냄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다. 그가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랴. 자,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어서 순교하기 직전이니까 교인들이 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걱정하던 교인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알게 해서 너희 마음에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또 위하고 똑같죠. 함께 너에게 보낸다. 너에게서 온 사람이죠. 골로새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직분자들 10명이 쭉 이렇게 거명되는데 저 사람 아까 다시 한번 그 본문 올려봐 보세요. 아니요. 직전 거를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7절, 8절, 9절. 예, 제가 초록색을 칠한 게 있어요. 네, 그 뭐냐면 그들의 역할이, 기능이 나와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알려주리니 알게 하고 알려주리라. 석절다. 이렇게 알게 해주겠다. 즉 직분을 맡았어요. 부탁을 받았어요. 봉사의 명령을 받았어요. 임직됐어요. 그 사람이 성도 앞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도의 삶에 있어서 복음의 역사의 과정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제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직분을 받았어요.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들, 저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직분자들입니다. 그 직분자들의 첫째 기능이 뭐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목사가 설교하는데 나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감정을 퍼갖고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나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칭찬한다고 설교를 다 쓰면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남에게 표현하는 언어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내 생각, 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면 돼요.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직분자의 첫째적 소명이 뭐냐? 알게 하는 건데 내 감정대로 희석하고 필터링하고 여과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있어서 이스라엘 말이죠. 설교라고 하는 것을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나비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체부라는 뜻이에요. 연애 편지를 보내는데 우체부가 지가 뜯어보더니 이거를 장막 고쳐가지고 이쪽에다가 갖다가 줘요. 그러면 두 사람의 연애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왜? 우체부는 그대로만 전달만 하면 되는데 지가 열어보고 고쳐갖고 전달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정직하게 성도 사이에 선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같이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실어갖고 나간다 그러면 성경이 강해되지 않고 자기가 표현된다고 하면 그건 나쁜 설교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설교자에게 저는 예를 드는데 늘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여러분은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나쁜 직분자가 될 수 있겠죠. 아주 고약한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굴절시키고 왜곡시키고 선동하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짓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와 주 안에서 이 직분을 맡은 자와 주 밖에서 직분을 맡은 자는 다르겠죠. 만약 여러분이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이라면, 목사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나를 장로 세웠어 뭐 이래서 그냥 하는 이런 직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주 밖에서 받은 직분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개판으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나의 삶에서 흘러가도록 알게 하는 역할, 이것이 알려주리니 알게 하고 알려주리라,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이런 단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굴절되지 않고 바로 알려줬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은 기적과 위로와 소망과 천국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근데 딱 들으면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는 말이 있죠. 불편한 말이 있죠.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하죠, 이런 거.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되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야, 그렇게 걱정스러운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서 곧 순교를 당한데, 야, 이거 어떡하나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바울이 상황을 전달했더니 그들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이러고 그들이 기쁨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10명들이 명단이 쭉 나올 때에 두기고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그 밖에 이제 여러분 성경 계속 읽었던 에바브라, 마가 또는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유스도, 아키포, 눈바, 이런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에요. 12제자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뭐 12제자에 속하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터키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에서 예수 믿고 로마에서 예수 믿은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이름 다 알 게 뭐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한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잖아요. 12사도도 아닌데도, 우리가 모르는 인간인데도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로서 잔뼈가 굵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근거와 흔적이 전혀 없는, 역사적인 이력과 연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신자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남은 생에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되라,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바울의 사역을 협력하고 파트너십으로 동력자가 되어주고 협력자가 되어줬던 믿음의 사람들. 안 보이는 하나님, 사도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와 동행 동거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었고, 나사로 살릴 때 봤고요. 산상수훈 설교를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까랑까랑한 예수님의 목소리로, 천상을 울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목소리 얼마나 위험이고 장엄이 있냐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군호를 짜고 겟세마네 동산에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못 다치게 하려고, 제자들 가만두게 하려고 내로라 그래요. 나를 잡아가라 그래 예수님께. 내로라 그러니까 이에 물러가 땅에 엎드려 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한마디의 메시지에 로마 군병이 땅바닥에 입신에 들어가 버렸어요. 혼절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한마디의 단어 속에서 위험해. 그 산상수훈 설교를 우리의 고막에, 육체의 고막으로 직접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대하거나 그분과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에 교제할 때 그분의 음성 듣는 것만도 은혜가 될 텐데,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대면해서 들었던 사람들,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자리 다 떠나가고 이후 세대가 바뀌고 10년이 20년이 30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에 바울 보고, 바울 믿는 예수 보고, 바울을 돕는 것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와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 다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 땅도 아니라 이방 땅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보다 더 신실하게 믿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2,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 목사로부터 물려받아갖고 평생 선교사로 23년 살고 목회하면서 하는 목사보다 더 믿음이 깨끗한 거예요. 더 믿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가서 이웃과 주변에 살 때마다 입술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이웃 전도하고 싶어서 마음속에 뜨거운 전도자의 불타는 가슴이 있어요. 목사는 50년 60년 믿어도 그런 게 없는데, 온 지 5년도 안 되고 5개월도 안 되고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두게오와 같은 사람, 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이게 직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는 직분 그러면 전도사보다 한 급 높은 게 목사야, 집사보다 한 급 높은 게 권사야, 뭐 장로는 거기 위에 조금 더 위에야, 이렇게 해서 레벨 테스트 하듯이
직분 그러면 호칭 자체에서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으로 오해되고 있는 아주 망조가 들어있는 그런 분위기로 팽배해 있어서 이걸 뒤집어 개혁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신도가 천국 가는데 목사가 지옥 가는 사람 수두룩 빡빡할 거고요. 역기능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런지 몰라요. 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냐, 주 밖에서 감투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것이냐의 차이가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상에 나타날 거예요. 즉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알게 했다. 즉 언어 표현 속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언어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과 결과가 상대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기쁘게 했다,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정직한 표현과 그 표현을 통해서 상대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직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오늘 본문부터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잠깐 몇 분들을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아리스다고를 얘기했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 그랬어요. 자, 아리스다고는 마케도냐 지역의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 아리스다고를 만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시대를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마케도냐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경기도, 마케도냐는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인시니까, 용인시, 그럼 데살로니카 시,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쓸 수도 있고 데살로니카 사람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뭐 경기도 사람, 뭐 용인시 사람, 결국 경기도 용인시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지역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왔던 몇 구절들을 볼게요. 19장, 사도행전 19장에 이건 뭐냐면,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하고 2시간 동안 에페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은장색들 뭐 은 5만 이상을 불태워버리고 우상 아데미 전각을 다 훼손시켜버리니까, 그때 아데미 전각에 부품 장사하던 사람들, 아데미 전각 제사장들 불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자, 뭐 그리고 또 바울을 처단하자, 뭐 이래갖고 몰려들 때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했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가 명단 나오는데,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패거리 동행, 누구? 아리스다고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왜? 바울 못 잡았으니까 대신 이거라도 족쳐야 된다. 그러면 간접으로라도 바울을 아프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에 우리 옆집에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사셨는데, 남편이 배 기관장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회사, 뭐 배가 100척이 넘는 그 파파도블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배에 개인 요트가 있어요. 자기가 뭐 큰 유조선 탱크들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자기 혼자 여행, 자가용이죠, 일종의 선박업하는 사람의 자가용. 그 요트에 기관장이 계셨는데, 이 부부가 부부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한 번은 거의 둘 다 벗은 상태로 뭐 속옷만 입고, 그리고 새벽 글쎄 한 3시인지 4시인지 됐는 것 같아요. 막 우리 집 문 두들기고서는 싸우다가 부인이 너무 매를 맞으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것도 붙잡겠다고 왔는데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따라온 이유는 뭐냐, 나를 주먹으로 아주 좁혀서 여기가 막 문드러지게 만들고 싶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보니까 교회 가면 고분고분 말은 잘 듣는데 남편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목사 짓지겨 놓으면 너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그래서 내 얼굴에다가 짓지겨 놓으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새벽 한 3-4시경에. 하여간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괜히 제 얼굴을 그냥 멍들게 하지 마시고. 이 바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봉변을 당할 정도로, 그럼 봉변을 당했으면 안 따라다녀야 되잖아 이제. 근데도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쭉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또 소요가 그친 다음에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그 난리 겪었어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갔어요. 그 다음에 헬라 지방으로 갔어요. 헬라에 이르렀어요. 또 3절에 마케도냐를 거쳐서 또 돌아가기로 작정해서 4절에 아시아까지 왔어요.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베리아로 해갖고서는 다시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헬라 지역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역수도로 다시 마케도냐로 해서 고린도에서 아테네로 해서 베리아로 데살로니카로 해서 빌립보까지 거꾸로 이렇게 역순으로 올라오는데 저걸 저는 매주 밟듯이 밟고 다니는 길이니까 저게 어떻게 되면 왕복 1800km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거리가 1800km를 석 달 동안 다녔다고 써 있어요. 석 달 동안. 저기 써 있어요. 석 달 동안. 바울이 그냥 여기저기 전도 집회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핍박하면은 싸울 거 없어요. 그냥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또 받아들이면 조금 더 성경 공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또 가고 막 석 달 동안 가는데 한 1800km 왕복거리를 그렇게 가요. 그래서 아시아까지 가는데 다시 에페소 지역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 쪽으로 가는데 함께 가는 자는 누가 따라갔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시다고. 바울이 보면 이쁠까 안 이쁠까? 근데 그거 바울이 이뻐한다고 또 저거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사람 또 나중에 나와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태초부터 읽어보셨어야 알지?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은혜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답이 다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거울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다 상황 종결됐고 마지막 순교하기 위해서 사울의 4차 여행 로마로 죄수의 몸을 내갖고서는 270년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 만나갖고 뭐 고생하고 뭐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 뱃길, 고생스러운 뱃길, 풍랑의 뱃길에도 아리시다고가 함께 타고 있어요. 자, 그 구절을 사도행전 27장 멜리데 섬에 가는 거죠.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는 한 10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저하고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암만 설명해도 이삿짐 개 따라다니듯이 절절절 공부 안 하고 따라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 그래서 거기서 아우구스토의 부대 이름이 아우구스토예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100명의 군사를 같이 동원했다는 얘기겠죠. 죄수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 이름이에요. 배 이름. 그리고 우리가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도 같이 갔다고요? 아리스다고도 같이 갔어요. 자, 한 군절 더 볼게요. 빌레몬 1장 24절에. 그리고 빌레몬은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배 타고 갔잖아요. 죽을 고생했잖아요. 풍랑도 만났잖아요.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 연극장에 끌려 올라가서 봉변도 당하고 계속 다닌 거예요. 1800km를 같이 쎄빠지게 고생하고 걸어 다니면서 배낭 메고. 그것도 뭐 아마도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 하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철사, 망치, 벤치 뭐 이렇게 헝겊 연장들이 있을 텐데 양피제 쓴 가죽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고 뭐 겉옷도 있고 이 땡볕 여름에 더운데 그리스는 여기보다 더 더워요. 요즘에 40도인데 그리스도 40도 넘어갑니다. 그 땡볕에 석 달 동안 1800km를 일고 지고 이왕이면 자기 무게보다 바울 무게가 더 많지 않도록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방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걸어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마지막에 감옥 속에도 갇혀 있는데 거기서 쓰는데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도 당신들에게 성도의 문안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시작할 때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시다고. 여러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뭐 그리스 사람이니까 저 데살로니가 지역 출신 사람이니까 이 아리시다고 한 사람의 생애만 조명해봐도요 성경에 나오는 아리시다고 이름만 비춰봐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직분 맡은 자의 삶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나의 동역자 아리시다고. 그 밑에 24절 이후에 제가 없지만 쓰고 싶어요. 25절에다가 또한 나의 동역자, 여기 나의 이제 손영삼의 동역자 아무개에게 문안하니라. 그 아무개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위대한 사람 이래서가 아니라 주의 일에 동역하는 좋은 일꾼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 아리스다고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워낙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가는 굉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가의 엄마가 부자예요. 부모님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만찬 하셨습니다. 마지막 성만찬 했던 장소가 이 마가의 자기 엄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관이에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이 마간의 집에 거기에 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해 성령 내려서 열심히 복음 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먼저는 사도 야고보가 갇혔는데 헤롯이 목을 자르니까 백성들이 와 좋아해 예수 믿는 주동자 죽였다고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또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갇혔어요. 교회가 큰일 났어요. 야고보 목배임 당했는데 이 다음 주간에는 또 베드로 죽이겠다고 감옥에 넣으니까 그래서 이 마간의 집에서 성도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간의 집에서 열심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무리 가운데 진동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때 뜨겁게 왜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장소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거기서 베드로 석방 기도 운동했는데 아시다시피 광채가 비치고 옆구리 찔러서 그 지구상의 자동문이 그때 처음 나왔다 그랬죠. 스크린도어 앞에 딱 쓰면 자동문 쫙 열리죠. 센서에 의해서요. 그게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데마다 옥문이 4번 쇠문이 다 열려서 성문까지 열려서 가서 나왔다고. 왜? 마간의 집에 모여갖고 있으니까. 그때 노크 소리 나가서 누구세요 했다가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문 열어주면 되는데 이 여자의 로데라고 하는 애가 문은 안 열어주고 너무 반가워서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 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너가 미쳤냐? 안 믿었어요. 왜?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믿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사건이 어느 집에서요? 마간의 집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라스트 사퍼 성찬식 거기서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불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으니 제1호 예루살렘 교회 지구상 모든 교회 1호 교회 일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 집이야.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거기서 뻑하면 자기 집에서 모여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에 마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어렸을 때부터 마가는 어떤 잔뼈가 굵었을까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잔뼈 굵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갈 때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살금살금 따라갔다가 너도 급해지 그래갖고 놀래갖고 벗은 몸으로 이렇게 판초 우비 같은 거 걸치고 있다가 36개 도망갔던 친구가 바로 이 마가예요. 그리고 1차 전도행 때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함께 이 마가도 데리고 왔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뒤로 터니까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산맥 넘어가 바다에서 멀미에 또 태장에 하나 감한매를 39대를 매맞는 걸 또 크레테 섬에서 사이프러 섬에서 목격해. 그러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야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드는 거냐?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 힘들어. 세상에 뭐 선교한다는 게 복음 전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1차 때 돌아간 마가 요한한테 바나바하고 싸워서 갈라져서 지역을 편지에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디를 가서 있었냐? 약 20-30년의 세월 동안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왜? 베드로는 마가의 집안하고 아주 뭐 거의 친인척처럼 살았으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서 뭐 쑥식하는 세월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삼촌뻘 되는 베드로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3장에 보게 되면 나의 아들 마가가 뭐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친숙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30년 동안 베드로 밑에서 바울을 수발들지 못해서 튀어나갔지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베드로 밑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베드로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 쫓아내면서 했던 얘기를. 그래서 마가가 썼어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4개 복음서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쓴 거냐면 원복음 마가가 쓴 거예요. 참 신기하죠? 누가 써야 되냐? 적어도 베드로가 써야죠. 베드로 복음, 안 그러면 안드레 복음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썼던 원복음이 마가고 마가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누가도 쓰게 되고 그리스 사람이 썼죠. 물론 마태도 쓰고 요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쓰긴 했는데 헬라의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또 누가복음을 쓰게도 되죠. 그래서 원복음의 저자가 마가가 돼요. 그래서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올려볼게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거기가 체크리스트에 없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바울의 마지막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가 때문에 소가리도 했는데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바울의 일에 유익하게 돼서 바울이 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좀 데리고 와라 그랬죠. 자, 11절에 또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이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인데 이들만 할례파, 율법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잘못된 거죠. 이단 사상이죠. 근데 그 중에서 유수도라든지 마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냐. 유수도가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목사님에게 괴로움이 되는 성도가 있겠죠. 어떤 성도는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가 있겠죠. 그렇죠? 같은 직분자인데 그도 목사고 그도 장로고 그도 권사인데 그렇겠죠? 똑같은 거예요. 유수도를 딱 보니까 워낙 출신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는 출신이야. 할례파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니까 목회자의 위로자가 됐다. 여러분, 목회자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하기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야. 목사 슬프게 하는 사람과 목사 기쁘게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종을 평안케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그랬고, 종을 힘들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 기도가 막히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기도가 막힐 때든지 기도가 잘 된다든지. 그 어떤 때요? 신앙생활이 막혀 있을 때입니까? 안 그러면 뻥 뚫려 있을 때입니까? 근데 저기 할례파는 사사건건 시비야. 율법적으로 계속 뭐든지 내용을 분석해보면 원망이 다 율법적이야. 은혜가 하나도 없어. 힘들어. 근데 할례파에서 벗어나서 은혜파로 바뀌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이게 유수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절에 이 할례파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할례자들이, 아주 할례파가 단체로 피켓 들고 시위했어요. 여러분 뭐 텔레비나 뉴스 신문 많이 보잖아요. 피켓 들고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 할례자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비난했냐? 너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며? 왜? 가이사랴 갔잖아요. 11장인데 10장에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3번 환상 본 다음에 가이사랴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왔다고,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피켓 들고 할례자들이 시위했던 사람. 그 정도로 아주 극성 떨게 반대파에 섰던 그런 친구들이 바로 할례자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율법,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틀렸다고 그냥 갖다가 데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파들이에요. 유수도도 그 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깨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가 결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더 뽑아야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그 뽑은 구절, 2사람을 세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유수도하고 마띠아, 가룟 유다 자리에 결원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유수도가 못 뽑혔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0명, 5,000명씩 모였잖아요. 회개하니까 3,000명씩, 5,000명 모였잖아요. 자, 그 중에서 명예의 전당에 12명의 사도 자리에 자기가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라성같이 믿음 생활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후보자로, 캔디데이트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부터도 장로 투표한다. 우리 교회 1,000명인데 10명 가운데 5명 2배수로 출인데, 그러면 누가 나를 투표해 줘야 될 텐데, 이래갖고 얼마나 기대감이, 10명의 장로 가운데 기대감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 한 인간이 있겠어요? 없죠. 다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뽑고 뽑아서 마지막에 2 올라왔어요. 유수도하고 마띠아. 근데 누가 됐냐? 유수도 떨어졌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임직된 다음에 다 개판하는 사람들이 90%예요. 임직 전에는 굉장히 겸손해. 임직 전에는 목사도 전도사 때는요 괜찮아.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
난 이제 목사야. 전도사일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 인간 많이 있어요. 똑같아요. 마띠아가 딱 뽑힌 다음에 그걸로 끝. 아무것도 없어. 근데 유스도는 끝까지 안 뽑혔지만, 직분에서 탈락됐지만, 사도에 못 들어갔지만, 이름을 누가 나에게 사도라고 안 불러주면 어때? 내가 사도적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집사가 아니면 어때? 집사와 같이 일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목사가 아니면 어때? 목사처럼 일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그렇게 됩니까? 자리 줘야 뭐 옷이 사람 노릇한다고, 뭐 아무리 연예인들 기간에도 기수가 낮은 후배라도 임금 옷 입혀놓고 선배라도 머슴 옷 입혀놓으면 후배가 여봐라 그러면 선배가 밑에서 예이 뭐 이래야 되는 것처럼 옷이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직분을 줘야지 일을 하지. 명색 생색이게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로 말하면 유스도는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띠아는 된 사람이에요. 마띠아의 기록은 전혀 없어요. 유스도의 기록들은 살아있어요. 누가 진짜 사도입니까? 누가 진짜 목사고 누가 진짜 장로고 누가 진짜 권사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누리는 겁니까? 예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겁니까? 그래요. 또 12절부터 보게 되면 에바브라 나오는데, 에바브라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지금 슬쩍 건너갈게요. 근데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너희에게서 온 에바,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거죠. 골로새에서 갔죠.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여러분, 제일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성도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 정말 좋은 목사예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교회가 한참 부흥됐을 때 300명 될 때까지 아마 3년 안에 300명이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남준호 장로님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한 25평 30평 되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거기에서 35세 되신 남준호 집사하고 33살 2살 더 어린 홍정길 전도사하고 둘이 개척한 거예요. 가족 식구들하고. 그래갖고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 이름 불렀는데 300명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더래요. 이름을 더 이상 못 부르겠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은퇴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나는 가짜 목사라고. 그분 훌륭하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나는 가짜 목사라고. 왜? 성도 이름을 모르니까. 내가 300명까지는 진짜 목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300명 넘어가서 이제 그걸 포기했대요.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왜? 너무 많은 시간 뺏기고 사역들이 커지다 보니까 다른 사역에 분주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다 할애할 수가 없어서 이걸 정리했대요. 그리고 은퇴하고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걸 정리하고 스톱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요. 에바브라를 칭찬하는데 에바브라 목사님 뭐야?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써 있는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라, 확신 있게 서라,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다고요. 그뿐 아니라 세 개의 교회를 동시 목회합니다. 오전에 가서 오후에 가서 저녁에 가서 예배를 3번 드려요. 어디? 너희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와 한 15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요즘 승용차 있으니까 15km 떨어진 데가 있죠. 군부대 같은 데 가게 되면 군인교회 목사가 없으니까 한 2-3교회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차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독일의 한인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유학생 한 10명 모이고 5명 모이는데도 그런 데를 몇 군데 돌아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4군데 5군데도 가요. 우리 후배도 하나 그런데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 거기서 또 한 15km 반경. 자,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는 삼각형 형태로 생각하면 되시는데 한 15km씩 간격이 떨어져 있는, 반경이 그렇게 지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동네인데, 3군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참 좋은 일꾼이죠. 이 사도도 아닌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우리가 먼저 강의할 때 1장에서 한번 1장 7절 한번 잠깐 또 올려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 에바브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요즘 말로 굳이 호칭을 붙인다 그러면 집사님격이죠. 에바브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니까 그냥 자기 소리 하지 않고, 자기 받은 은혜라고 간증이라고 그런 거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정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에게 보고할 때 자기 생각에 넣어가지고 가감해서 보고할 때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부목사 자기의 뜻이 전달되다 보니까 굴절 현상이 와서 담임 목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미스언더스탠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에바브라는 너무 이뻐. 그런 짓을 안 해서. 사랑하는 에바브라야. 신실한 일꾼이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을 깨어 기도하니까 그 뜻대로 움직여.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주 정직한 고백들.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빌레몬서 1장 23절 한 구절 더 보면 이 친구도 또 로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나와요. 즉 뭐예요? 바울이 고난에 들어가도 그 고난 속에 동참할 수 있는 깊은 사람.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뭐 쓸데없는 건데 괜히 설교 시간 만기는데 제가 복음 때문에 뭐 모슬렘 뭐 불교권 회교권 공산권의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같이 갇혔다. 그럴 때 나도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갇혀야지. 그럴 분 손 드세요. 절대 손 들지 마세요. 자, 또 여기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랬어요. 사실 누가를 왜 특별히 사랑했냐면 육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시력도 안 좋고 약간의 간질기도 있고 건강 상태가 지극히 연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필요했어요. 의학적인. 근데 그리스의 마케도냐 출신의 의사였던 빌립보에 워낙 의료 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 의술대학이에요. 그래서 고스라고 하는 섬 같은 데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의 산실이 되기도 하고요. 히랍에는 그런 게 많아요. 의학 용어에는 헬라어가 전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출신 적통했던 아주 의사 누가가 예수 믿고 직업 내려놨어요. 뭐 몽골에 가 있던 선교사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의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의사 직업이면 괜찮잖아요. 핫지리로 못 벌어도 뭐 좀 명의로만 소문나면 뭐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보통 할 수 있을 텐데 미국 가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 애도 공부하고서는 시애틀에 갔는데 연봉을 34만 불을 받는다 그래요. 34만 불. 34만 불이면 얼마에 뭐 3억 4천인가요? 괜찮게 받는 거니까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월급 받는 거죠. 그거 뭐 하느냐? 방사선과 엑스레이 봐주는 거예요. 엑스레이 봐주는 거.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엑스레이 기계가 다 찍어놓으면 이렇게 봐주는 거. 그러고 나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그냥 월급 받아요. 그것도 하루 8시간 노동하고 그냥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휴가 갈 거 다 하고. 자, 이건 뭐 의사가 좋은 직업인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쎄빠지게 고생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자기 직업 경제 다 내려놓고 그 쎄빠지게 같이 옆에서 고생하고 싶은 인간이 제정신입니까 이거? 돈 벌어서 한 11조 정도 목사님 선교비 도우면 되지. 지가 돈 벌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응?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바보 의사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직분이 세상 직분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그 누가는 개인적인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데마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는 10명 가운데는 5개의 T예요. 바울과 함께 끝까지 열심히 잘했어요. 1차 투옥 때까지도 함께 했어요. 근데 잠시 가석방 됐다가 2차 투옥 돼서 순교될 때 2차 투옥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몇 년 그 목사님 따라다녀 보니까 고생 많이 했지 낙이 없어. 더 이상은 내가 돕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돕는 것은 여기가 한계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뭐 알라딘의 요습 램프처럼 뿅 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이 데마라고 하는 친구는. 근데 이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고마웠는데, 근데 다른 데 보게 되면 뭐 사랑받는 신실한 뭐 나의 동역자, 뭐 함께 갇힌 자 이런 수식어가 다 나오는데 10명들이 칭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요 데마는
대마가라고만 써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식 형용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어디 집회 가서 그 강사 대접하는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뭐 식사 대접 만날 때 대화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면 막 입에서 간증이 나오고, 참 정말 이렇게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분이,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건 참 멋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대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옆에서 쓰는데 계속 편지 보고 있는데,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여기 써 있거든요. 계속 보는데 다른 사람 안부 다 적어주는데 지 안부 안 적어주면 이것도 삐지는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주보에 넣어주고, 할 수 없이 한마디로 그 사람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툭 던져주고,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예요. 대마가 딱 이겁니다. 여러분 감답 잡히죠? 다 자기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게 대마예요. 성경은 너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면면히 들여다보게 만들어주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는 항상 바울의 마지막 장, 저 편지 쓰고 이제 죽어요. 거기에 이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뭐 돈을 사랑했던, 뭐 여자를 사랑했던, 뭐 오락을 사랑했던, 뭘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는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좋고,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고, 신앙생활도 참 좋긴 좋았어요. 근데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같이 해보다가 1차 때는 있는데 2차 때는 뿅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번에 가면 제가 아리스다고도 만나고 아마 대마도 데살로니가 가면 만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바울에게 삐질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삐졌지, 그렇죠? 뭐 바울이 잘했으면 왜 삐졌겠어요? 바울에 뭔가 문제가 있지.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여기 대조적으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써 있어요. 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내가 볼 때 바울의 순교했을 때 그 시체를, 목이 배임당했잖아요. 분리가 됐잖아요. 바디하고 헤드하고. 요거를 수습해서 관에다 넣어가지고 매장하는 의료행위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는 자리를 지켰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마지막까지 저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 글 쓰고 디모데후서 4장 이후에 바울은 죽습니다.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그 글을 유추해 볼 때 마지막 시체를 수습해서 의료행위로,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마지막 순간 갔더니 의사가 딱 그러더라고요. 몇월 며칠 몇 시부로 임종 선포합니다. 딱 그리고 임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래서 그게 이제 사망 진단서의 기록 날짜를 그 시간대다가 이렇게 딱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숨이 이렇게 그래프에서 넘어가니까 그걸 전부 다 체크하더니 의사 부르고 마지막 임종실에서 딱 한 5분 내로 그런 것 같아요. 점점점 꺼져가니까 제로 상태로 딱 떨어지니까 의사가 한번 환자 체크하고 지금 그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을 딱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가가 그 자리에서 그의 사역의 동력자로 남아 있었어요. 저 대마와 누가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또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룸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눈바 집에서 생긴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생겼어요. 에바브라가 사역했고요. 그 다음에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가정교회가, 라오디교회가 생겼는데, 여기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간접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자기 동네 교회, 눈바가 라오디게아 여자니까 자기 집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편지 읽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에게 읽어라.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뭐냐면 골로새 편지를 쓰면 읽은 다음에 또 회람시키라는 거예요. 왜? 설교를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제가 강변교 김명현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예배 11시 예배 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설교를 했더니 은혜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카세트를 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하러 갔는데, 목사님 제가 이 카세트 한 40분 내지 50분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근데 이게 늘어나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고 좋은 성경 구절 말씀 있으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골로새서는 남아있어요.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서는 없어요. 바울이 골로새도 편지를 보냈고요, 라오디게도 보냈어요. 이 편지 저쪽에서도 읽고 저 편지 이쪽에서도 읽으라 그랬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읽고 회람시키고 보존을 잘했어요. 왜? 또 읽어야 되니까 보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안 읽을 거는 여러분 살림살이도 신경 끈 거 어디 찾으려고 그러면 나와요? 유실됐어요. 라오디게아서는 유실됐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관심 없어요. 즉 회람을 안 하는 거예요. 회람시켜봐야 뭐 은혜도 못 받는 설교 뭐하러 들어요? 안 하는 거예요. 스탑 됐어요. 바울의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의 설교는 은혜롭게 잘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설교는 은혜가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이 전달이 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장독 뚜껑 닫아놓으면 비가 와도 못 들어가고 장독 뚜껑 열어놓으면 비가 오면 다 물이 고이는 것처럼 받는 사람의 수용 태세가 차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을 제가 두 구절을 비교해서 볼게요. 자, 먼저 골로새 교회 1장 3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 이런 글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생각하니까 고마워요.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믿음이 예수 안에서 확실해. 그 다음에 모든 성도의 사랑, 교인끼리 안 싸워, 교인끼리 시기 질투가 없어, 교인들이 서로 너무 피차 뜨겁게 사랑해.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이야. 비단결이야.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사랑이 성도지간에 좋은지 몰라. 그 다음에 삶이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 미련 때문에 싸우질 않아. 말미암음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이 분위기니까 골로새서가 잘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보낸 편지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냈던 글인데,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님이 내 입에서 우와 토하여 버리라. 역겹다. 네 신앙생활, 너 교회 다니는 생활, 네 봉헌, 충성, 주일 출석, 예배 토하여버려. 역겨워. 그렇게 말씀하네요. 이게 뭐 보통 메시지입니까? 성도들에게 할 말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근데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영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자기들은 뭐라 그래? 우리끼리 모이니까 돈도 있고 교인도 있고 건물도 있고 우리 좋아.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거 없어, 이대로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세상에 뭐 있겠어.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곤고한 것, 영적으로 가련한 것, 영적으로 가난한 것,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것,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몰라, 알지 못해요. 이런 상태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뭐 빌리그림이 설교하고 뭐 조용기가 설교하고 누가 와서 설교한들 은혜가 될 게 없죠. 안 되죠. 그렇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받는 토양 자체가, 골로새서가 회람되고 남았다는 것과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람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골로새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뜨거움과 여기에 배부르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볼게요. 17절 18절 마지막 한 사람, 아키포. 아키포는 누구냐 하게 되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편지 보냈는데 자기네 아버지 빌레몬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골로새 빌레몬이 자기네 집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격은 에페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은혜 받았던 에바브라가 와서 담임 목사격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없잖아요. 지금 갔잖아요. 에바브라는 지금 로마에. 그러면 그 교회 비었잖아요. 그 누가 사역할까요? 부교육자격처럼 요 아들이 자기네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죠. 근데 은혜 받고 에바브로에게 은혜 받고 자기네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이 부잣집 아들이, 빌레몬의 아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도 신앙이 좋고 이 아키포도 신앙이 좋은 거죠. 아키포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 안에서 직분을 받은, 집사로 임명받았다는 거죠.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집사로 임명받은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친필로 썼어요. 친필로 쓰는 걸 아까 대마가 보고 있다가 왜 내 이름을 안 써줘, 뭐 그런 마음 가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저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이 매였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이야기를 전해준 게 있잖아요. 영광이로구나. 이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구나, 과정이로구나. 바울이 매인 것을 생각했다면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사람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여 합력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거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이 더 강해지게 되라고, 그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나 매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나를 긍휼히 여겨도 나를 불쌍히 여겨도 나에게 영치금 좀 넣어줘, 이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매여 있지 않다,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역경과 환난과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힘이 날 거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라.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포에게 이 말을 쓰고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아키포에 대해서 한 절만, 빌레몬 1장 2절에 보게 되면 자매 얀미야, 이건 엄마의 아키포예요. 엄마입니다.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아버지와 아비야 엄마 사이에 아키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골로새 지역의 부자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비야와 그 다음에 아키포를 표현할 때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병사된 자. 여러분, 군인은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시간, 돈,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군사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옛날에 뭐 더 하죠.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됐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어요. 여러분, 아키포는 바울이 볼 때 군인 정신 같이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릭하고 경건한지 정말 잘 절제된 군인 같아.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쉽지 않겠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병사된 자라.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 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극히 드물어요. 없지는 않겠지만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돈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데요, 돈이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사람을 딜럭스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명을 받게 하는데, 그 조명받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데 이 메시지가 안 맞고 삶이 안 맞는데 이게 가는 길이 갈 수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눈덩이처럼 돈이 펼쳐져 있는데 믿음 생활 할래야 할 수가 없죠. 믿음이, 물질이 저주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부모들이 다 뭐예요? 돈, 유산 물려주는 데는 관심 많지만 믿음 물려주는 데는 관심 없어요. 믿음이 밥 먹여줘요? 교회가 밥 먹여줘요? 열심히 일해야 우리가 밥을 먹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세상 직분, 세상 물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믿음 위에 물질이 서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 위에 믿음이 서면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건 가짜예요. 지하물이 신앙생활한 목사가 돼도 이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이거 언제 알아요? 햇볕 나는 날은 몰라요. 비바람 창수가 나는 날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 마지막 믿음의 자리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물질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와 사탄적인 의도는 평생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은혜. 그리스 말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네플라스티코. 제가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올 때 국경 경찰이 자기를 잠깐 좀 보재요. 내가 한국 패스포드를 내놨더니 잠깐 좀 보재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어요. 그때 중국 사람 3사람이 복도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권 검사를 하는데 이게 엑스레이에서 조금 문제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마침 내가 패스포트를 컨트롤하다가 보니까 너가 코리안이니까 좀 들어와서 이 여권이 이 플라스틱고 이제 한국말로 플라스틱이냐 아니냐 그 말인데 그것은 가짜를 플라스틱고라 그래요. 가짜 돈 플라스틱고 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리스 국경 경찰이. 그래서 내가 딱 봤죠. 그랬더니 중국 이름으로 스페링 자체가 뭐 류샹 뭐 이런 식으로 발음 날게 뭐 LIU 뭐 SH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영어는 써 있어요. 근데 밑에는 최삼경, 김동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영어 스페링 단어하고 밑에 한국말, 한국 패스포트는 한국말 이름 석자가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디서 위조했는지 몰라도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로 통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비자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중국 한족이 이거 여권을 어디서 샀는지 뭐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잘 만드는 거죠. 걔네가 거기 복도에 앉아있는 새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너무 불쌍해. 내가 맞다고 그래주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가 또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요건 이렇게 읽고 요건 저렇게 읽어야 세 사람이 여권을 이름을 영어 스페링으로 다 써서 줘서 이렇게 읽어줘야지 한글하고 영어하고 맞는 거라고. 표기법이 이게 지금 틀리다고. 그러고서는 얘기 가르쳐주고 나오는데 그 친구 셋이서 나를 탁 바라보는데 참 마음이 무거워. 내 뒤가 저놈 때문에 우리 못 들어가는구나. 이제 걸렸구나. 여러분, 천국 가짜 여권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가짜 직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차라리 걸리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개망신 당하고 이 땅에서 지적질 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 아픔 겪는 것이 나아요. 천국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의 교회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직분이 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 디모데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